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멸망 소식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추종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하고 강하던 바벨론이 이처럼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지난번에 말씀의 스토리에서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듯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일순간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멸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적응이 되지 않는 듯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개념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범위 일인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며 21절에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멸망은 앞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와 같이 힘센 천사를 통원하여서 바벨론이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세상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고 성도를 비롯한 사람들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죠. 남유다를 정복했던 옛 바벨론이 로마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 당시 로마도 결국 후일에 멸망의 길을 걸었고 뒤이어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도 그리 되어 갔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나라들은 국제법과 어떤 협약, 국제기구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후반절에 보면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요한 당시 바벨론이 이 같은 복술로서 만국을 미혹시켰다면 오늘날 우리를 이 우상숭배로 빠뜨리는 것은 세속의 문화겠죠. 세상의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상이나 음악이나 문화로서 우리의 혼을 빼놓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복술과 거짓과 속임수로 무장한 반그리스도적 세상 문화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빠져들면 처음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술과 마약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즐겁죠. 달콤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참혹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조장하는 반그리스도적 문화가 우리 자신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꾸어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 속에서 꽃피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찬양이겠죠. 19장으로 이래 넘어갑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며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를 외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파한 때에
곧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다한 무리로 표현합니다. 큰 교회의 40-50명의 성가대 뭐 그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40-50명의 성가대만 찬양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참 교회 전체를 울리고 웅장하고 얼마나 그러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성도의 찬양이라니요. 아마도 그 모습은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의 교회와 오늘날 지상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계획한 일이 완성될 때마다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끝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 누가 그거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칭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그러한 모임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대표 기도로 하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기도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